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날, 오늘 사랑의 동산교회 창립 90주년의 날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오늘 이 시점을 기점으로 100년을 향하여 또 그 이상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 일에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 90년 역사 가운데 이 유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느라고 얼마나 애 많이 쓰셨습니까? 저는 어쩌면 정말 거저 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이가 지긋하시고 이제는 허리가 굽으시고 건강도 약하여지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이리교회 초대부터 시작하여 섬기셨던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 김중현 원로 목사님, 이 사랑의 동산교회로 이전하시고 건축할 때까지 얼마나 무릎이 닳도록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셨는가. 그 눈물, 그 땀을 감히 제가 닮아갈 수 없어 참으로 늘 마음 졸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김중현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또한 사람인지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돌립니다. 우리 서로 좌우의 분들에게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서로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게 했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감격스러운 날 소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리가 납니다. 마이크에 사람 말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그런데 들리는 소리만 소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지구가요, 하루에 24시간 한 바퀴씩 자전하고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공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소리가 난다지요. 다만 사람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많이 있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소리의 파동, 이른바 주파수인데요, 20Hz에서 2만 헤르츠까지에 있는 소리만 사람이 겨우 들을 수 있다 그러고요, 그 2만 헤르츠를 넘어가면 이른바 초음파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초음파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짐승이 있으니 여러분 아시지요? 바다의 돌고래 같은 짐승이 초음파 소리를 내고 듣고요, 날아다니는 박쥐가 이 초음파로 소리를 내고 듣기도 하고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만이 소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악한 임금, 얼마나 이 아합이 악했느냐 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임금들을 비교할 때 아합만큼 악하였다, 아합보다 선하였다, 이렇게 악의 표준이 됐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나쁜 임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 임금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 엘리야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 대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대전쟁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비의 소리를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습니다. 엘리야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 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해서 저도 한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봤는데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애절하고 간절하게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사환을 통하여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구름이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44절. 그리고는 정말 큰 비가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냥 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90주년을 맞이한 이 감격스러운 날,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사랑의 동산교회에 큰 비의 소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큰 비의 소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큰 비의 소리. 지금까지 90년간 하나님이 이 비의 부흥의 소리를 들려주셨고, 또 앞으로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의 귓전에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이 놀라운 큰 부흥의 소리, 큰 은혜의 소리를 듣게 되는 이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듣지 못하는 큰 비의 소리, 아합 임금이 듣지 못하는 큰 비의 소리, 이걸 어떻게 듣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꿇어 기도하였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애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제가 오늘 짧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듣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엘리야만 듣습니다. 믿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해요. 믿음의 소리는 긍정의 소리요, 소망의 소리요, 희망의 소리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된다, 잘 되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봐도 왜 저래, 왜 저거밖에 못해, 부정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4차원의 믿음입니다.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지요. 잘 될 겁니다. 시작. 잘 되어 갑니다. 잘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민수기서를 묵상하면서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를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믿음의 소리, 긍정의 소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당신의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문제,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멘 하셨으니까 된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말로 선포하면 말의 위력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기도할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옆집 아저씨나 지나가는 외판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해놓고도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은 절대로 역사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 하니 이런 옛날 옛적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고을을 지나가려면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말이죠. 이 고갯길이 3년고개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몇 년 고개요? 네, 3년고개예요. 무슨 얘긴고 하니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조심하지 않고 잘못해서 주저앉거나 넘어지면요, 3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정말로 그 고개에서 넘어진 분들이 3년을 더 살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되는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아예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한 노인이 고갯길을 넘어갑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여긴 3년 고개인데.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면서 가다가 그만 털퍽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3년 고개에 넘어졌네. 난 이제 3년밖에 못 사네.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 집안의 어린 손자가 집안이 우울한 것을 보고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져서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어떡하냐? 그러자 이 아이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참 할아버지 별걸 다 염려하세요.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까 가서 또 넘어지면 6년, 10번 넘어지면 30년, 100번 넘어지면 300년 사실 거예요. 정말 그 할아버지가 손자의 말을 듣고 가서 여러 번 넘어지고 그 이후로 염려 걱정 털어버리고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요, 무엇인가 믿음이 자리 잡으면 그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긍정적인 믿음이든 부정적인 믿음이든 그 믿음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부흥의 약속, 큰 빗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귀가 어떻게 열렸을까요? 그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 41절에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하고는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아합 임금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서 먹고 마셨나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갈멜산 올라갔어요.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누가? 등산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주말마다 여기 산에 오르신다 그래서 목사님 같이 가시죠? 저는 산 오르는 게 별로 안 싫어서요. 그러면서 내려올 걸 못하러 올라가요. 산 올라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무슨 산에 오르는 것이 손쉬워서 올라갔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간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물론 꼭 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기도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어디에 가셔도 우리 주님은 계시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기도는 좀 달라요. 기도는 간절해야만 합니다. 어떤 성도께서 정기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 계신데 뭐 꼭대기까지 올라올 일이 있나? 한 중턱쯤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산 중턱에서 기도했답니다. 이튿날에는 뭐 산 중턱까지 그냥 산 아래서 기도하지. 그 다음 날은 무슨 산에까지 갈 일이 있나? 집에는 하나님 안 오시나? 하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뭘 무릎 꿇고 기도하나? 다리 쭉 뻗고 기도하지. 다리 쭉 뻗고 기도하나? 누워서 기도하지. 그랬더니 글쎄 마귀란 놈이 찾아와서 착하네, 자장자장 잘 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저 대충대충 건성으로 하면 하나님도 대충대충 건성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왕 하는 기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할 때 땅에 꿇어 엎드렸다고 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꼭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나쉬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무슨 운전병이요, 그래서 나쉬를 데려간 것도 아니요, 수종드는 비서여서 나쉬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가 집회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나쉬는 그 집회 장소의 가장 은밀한 구석방에 들어가서 찰스 피니 목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 목사는 나쉬의 중보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결코 설교를 할 수도 없었고 설교를 하지도 않았던, 지금 이 시간도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고 지금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어머님들도 계셔요. 그래요. 그 힘으로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가 소중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간절하신지, 정말 진심이신지. 믿음 생활 너무 건성으로 쉽게 하지 마십시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의 강남의 한 교회 부목사였는데 인상 깊은 기억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큰 사업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주일이 되면 강남 서초동까지 어떤 형태든지 차를 타고 오세요. 주일이 되면, 주말 토요일이 되면 벌써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 무슨 날씨가 엄청나게 나쁘고 그래서 교통편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 수 없게 되자 그분이 머리를 쓴 것이 뭐냐면, 포항에서 대구까지 한 1시간 반 거리, 2시간이 되는데 자동차를 몰고 대구 공항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그리고 대구에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초동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주일 예배를, 본 예배를, 자신이 속한 예배당을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을 성수하시는데, 참 제가 봐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결국은 그래서 큰 회사로 스카웃이 돼서 사장님이 되시는데 하이닉스 반도체 회장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LG 하이닉스였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위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데,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유 집사님, 그때 안수 집사셨는데, 집사님 아이고 뭘 이렇게 교회가 멀지요, 다니시기가 너무 힘드시죠?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은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내 직장이 먼 거죠. 내 직장이 교회에서 먼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길 뭐라냐면, 아이 서울대가 멀다고 안 가나요? 내 교회 내가 찾아다녀야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부어 주실래야 안 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까짓 거 대충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대충 아무렇게나 복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왕지사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화끈하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듣지 못하는 영안이 열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된 이 신비한 역사의 기적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 중에서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무슨 변화가 있느냐, 바다 쪽을 쳐다보아라 했습니다. 자, 기도하다가 쳐다보게 되는데 한 번 합니다, 두 번 합니다, 세 번 합니다. 아유, 세 번쯤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쯤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둬버려야지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7번 계속해서 기도하라, 가서 보아라, 4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가 되자 이 사환이 볼 때 바다 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떴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떴습니다.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이 큰 비의 먹구름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됐다, 가자. 아합과 함께 이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대요. 이야,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요? 7번 끈기 있게. 그러나 사실은 이 7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완전수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단순히 7번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완전수, 한마디로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7번. 엘리사 선지자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을 때 요단강 가서 몇 번 씻어요? 7번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여기서 어떤 인간관계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었고 몇 번이나 견딜 수 있으십니까? 제가 어떤 부탁을 드렸는데 3번 부탁, 4번 부탁 드렸을 때 여러분, 언제까지 이 사환처럼 7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역사, 이것은 바로 끈기 있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종종 양은 냄비 같을 때가 많아요. 너무 쉽사리 파르르르 끓다가 식을 때는 너무 쉽게 식어버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엘리사처럼 남들은 듣지 못하는 신비한 것을 들을 수 있는, 큰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결국은 큰 비를 경험하는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큰 빗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지나간 90년 동안도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으셨듯이 앞날 가운데 큰 비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비록 상황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듣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뭄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큰 빗소리를 들려주세요.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금 100년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게 할 때 하나님이여 부흥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낫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큰 비의 소리로 다시 한번 감격과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큰 비 소리를 들려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가정의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